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찾으시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다 그러고 인사하고. 니들 친구들끼리지만 인사 잘 안 하잖아 서로, 그지? 이럴 때 인사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덕입니다. 친구라도 맨날 보는 친구라도 교회에서 보면 또 반갑고 인사해야 좋은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배 설교 앞서서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서 계신 저분이 선생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냥 우리 학부모인지 아니면 뭐 떡 배달 오신 아저씨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소개를 좀 잠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임원 선생님들 다 나오세요. 먼저 우리 임원 선생님들, 이분들은 반은 맡으시진 않은 분들이고요. 대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중고등 일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수고들을 하시는 우리 임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씩 우리가 소개를 하고 싶지만 우리 부장님이 대표로 마이크 잡으시고요. 한 분씩 이름 그냥 말씀하시면 인사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기도자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안 나옵니다. 네네네. 우리 이성희 선생님도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자, 우리는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이 뭔지 아시죠? 자, 뒤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만 말하고 그냥 이름만 얘기할 테니까요. 잠깐 마스크만 벗겨서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저는 구광옥 부장님입니다. 한꺼번에 인사할까요? 자,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름을 해기해야 됩니다. 자, 박중래 권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부감님으로 섬깁니다. 총무님으로 우리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서기님으로 유선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회계로 우리 문정희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고칠에 우리 황미영 권사님이십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를 담당하시는 오늘 안정윤 선생님입니다. 자, 차렷 인사. 네,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에, 이어서 찬양팀 우리 스태프들 다 나오세요. 네, 우리 찬양팀 스태프들 다 나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다 나와 있으면 우리 찬양팀 스태프들 다 젊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학생인 줄 알기는 착각들을 할 리는 없겠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진호 선생님, 우리 대표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저희 방송실에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여심을 뒤흔들 만한 그 친구 한 명이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이현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션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이랑 인도하는 우리 자매랑 이렇게 있는데 한 명씩 이름 소개하자니 여러분들 벌써 표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단체로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찬양하고 호흡하는 이 순간이 너무 귀한 친구들이고 그 귀한 헌신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게 다 여러분들처럼 교회 오면 핸드폰 하고 머리 쳐박고 설교 안 듣고 자고 이러던 애들이 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좋지, 그지?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재미가 있어야 그게 참 재밌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우리 선생님들, 학년별 선생님들 소개는 한 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뭐 1학년, 2학년 하고 그 다음 주에 3학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또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 임원 선출된 친구들 다 나오세요. 예, 다 나오세요. 빨리. 제가 어제 단톡방에 부른 친구들 다 나오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부터 쭉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예. 자, 우리 학생 임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추천하시고 본인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된 친구들입니다. 떨어진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표가 적다고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득표에 따라서 이 회장, 부회장 정도는 갈렸거든요. 우리 회장 누구냐 하면 앞으로 한 발 나가보세요. 회장, 예, 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오채은 학생 회장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고 부회장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임담이 한 발 나가세요. 예, 담이가 부회장입니다. 다음에 부회장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중3 조원이 예, 앞으로 나가세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총무로 우리 수인이가 섬길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인이가 섬길 겁니다. 총무고요. 부총무 누구야? 부총무. 예, 드보라, 신드보라 한 발 앞으로 나가세요. 예, 드보라가 부총무입니다. 그리고 회계 누구지? 회계? 예, 회계 우리 가희가 회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회계로 섬길 거고요. 부회계 누구지? 부회계 누구였지? 시연이. 예, 앞으로 나가세요. 시연이가 부회계로 섬길 거고요. 그다음에 서기가 선욱입니다. 앞으로 선욱이 고등학교 1학년 선욱이. 그다음에 부서기로 우리 은혁이 고등학교 1학년 은혁이가 섬길 겁니다. 자, 한 해 동안 목사님하고 엄청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점점 늙어가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지 늙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되죠. 이제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분명히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상 주겠다고. 그래서 투표에 참여한다고 이름을 쓴 친구들의 모든 명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니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네, 문상. 네, 문상을 지금부터 뽑힌 사람은 줄 겁니다. 여기에 나는 투표 참여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투표 참여. 꽤 많이 했네요. 예, 꽤 많이 했습니다. 예, 투표는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예.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은성이 왔어. 조은성 왔어요? 안 왔어? 조은성. 자, 은성이는 지금 목사님한테 조은성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가 확인이 되면 제가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성, 자, 축하합니다. 은성이. 자, 여기도 선물도 있잖아. 요 3개도 있네. 선물부터 현장에 온 친구들 선물 드릴게요. 자, 좋다. 자, 좋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김승근 선생님. 아유, 빨리 나오세요. 예. 선생님, 이 3개 중에 골라가시면 돼요. 자, 이 3개 중에 하나 골라가십시오. 네. 올라가셔서. 근데 딱 보니까 필사 노트가 있네요. 안 골라가시네. 필사 노트. 네. 자,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중3 이세하 왔어요? 세하 왔어? 빨리 나와. 빨리 뛰어나와. 네. 자, 세하 축하한다. 세하야, 누구 뽑았어? 네가 뽑힌 사람이 됐겠지. 한 명도 안 떨어졌으니까, 그지? 네.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자, 이거 돌리는 맛이 있네. 재밌네 이거. 예. 자, 중3. 오늘 중3 출석하는 날인데 너무 좋네. 중3 최주은 어디 있어? 주은이 방송실에 있나? 아니지, 주은이 최주은 어디 있어요? 저요. 예, 저요 소리 들렸어요. 저요. 주은아, 이따 내려와. 지금 너 자막해야 되니까 이따 내려와. 자, 박수. 자, 좋아요. 한 명만 더 합시다. 한 명만. 자, 좋습니다. 야, 이 사람 꼭 받아야 되거든. 자기가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김경민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네. 자, 경민 선생님도 골라가세요. 여기서. 네. 당연히 필사노트는 안 가져가겠지, 그지? 예, 그렇지. 필사노트 안 가져갑니다. 한 명만 더 합시다. 한 명만 더. 자,
아유,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고2 정수 왔어. 한정수 정수 왔어요? 왔어요? 예배 중이라고. 예, 정수는 목사님한테 카톡 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뽑고요. 자, 이번 주 이벤트 목사님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자, 잠깐만, 주보가 지금 전화번호가 없구나. 자, 지금부터 목사님한테 문자 이벤트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지금 적으세요. 손으로 010,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적으세요. 010-9311-6420인데요. 지금부터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과 학년을 써서. 그래서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상을 줄 겁니다. 언제 들어오냐? 자, 잘 들으세요. 2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10번대로 순서로 들어온 친구들은 목사님이 선물 줍니다. 근데 1번은 안 줄 거야. 눈치 싸움 하셔야 돼요. 2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이렇게 들어온 순서대로 다음 주에 선물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세요. 010-9311-6420입니다. 010-9311-6420. 집에 있는 친구들도 목사님한테 보내세요. 아유, 간지러운데 벌써 막 들어오는데. 자, 이거 빼고. 자, 지금부터 보내셔서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목사님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 다음에 10, 20, 30, 40, 50, 60. 만약에 100번까지 간다 그러면 70, 80, 90, 100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내세요. 지금부터. 예전에 했던 친구들도 보내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목사님 전화번호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내셔서 자기 이름하고 학년하고 써서 보내면 목사님 저장도 하고 목사님이 이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내봤자 재미가 없잖아, 그지? 집에 가서 100번째를 노리는 것도 지혜야, 그지? 막 들어오거든, 지금 붕 하거든 지금 벌써.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자, 앞에 보세요. 집에 가서 100번째를 노리라니까 지금 하지 말고 100번째를 노리세요. 자,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장, 우리 목사님 한동안은 마태복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이 중에 제일 지시를 잘하게 생긴 사람 누구예요? 누가 지시를 제일 잘하게 생겼어?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지들이 나오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남한테 뭐 잘 시키고 지시 잘하게 생긴 사람 원이야. 누구야? 누구 같아? 노코멘트 있긴 있지, 그지? 이따 만나야 되니까. 누가 지시를 제일 잘하게 생겼어요? 이게 학생인지 선생님인지도 구분이 안 되지.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지? 누가 지시를 제일 잘하게 생겼어요? 누군 것 같아? 누구? 하나만 찍어봐봐. 한 명만. 왜 교회 생활 꼬일까봐 안 되겠어? 이게 잘못했다가? 보면 이 중에서 누가 봐도 지시를 잘하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혼자 근엄하게 표정 짓고 있는 저기 뒤에,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혼자 뒤에서 보면 근엄하게 표정을 짓고 아주 관찰을 잘하시는 분, 우리 현진원 선생님 같은 분. 지시를 잘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이 찬양팀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당연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고 지시를 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학교에서 반장 같은 거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장 했을 때 쉬웠어, 어려웠어요?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어, 어려웠어?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아주 오래됐어. 너 6학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물가물해요. 우리 이재용 선생님 반장 해보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반장 해보셨대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왜 어려웠어요?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엄마 아빠 아니신 선생님들 계세요. 자, 엄마 아빠, 자, 애들 리더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말 좀 잘 들어. 그러니까 니네 엄마들이 이렇게 어렵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렇죠? 좋은 리더를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이고 나쁜 리더를 만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끔 목사님한테 과도한 충성을 맹세하는 친구들이 학년이 지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건 다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무조건 다 합니다. 이런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목사님하고 노예 계약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앉아 있는 최주영 형 같은 그 기타 쳤던 형 어디 갔어? 예, 이제 노예가 슬슬 이제 저 위로 갔네. 2층에 가 있는데 저 형은 노예예요. 노예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또 선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박은배라고, 그 친구도 저하고 노예입니다. 예,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형들은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안 따져요. 그냥 해요.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가끔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키는 게 과연 이 친구한테 항상 옳은 길일까라고 고민해보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대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나? 책임을 못 져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준다고 하더라도 막상 정말로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도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엄마 말하는 게 더 크게 들려요? 아니면 친구가 말하는 게 더 크게 들려요? 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여러분들한테 몇 번 해요? 한 100만 번 했지 지금까지, 그지?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가 야 오늘 자습 야자 땡땡이 치고 도망갈까? 그러면 그거 하잖아. 한 번 딱 얘기했는데. 예. 친구가 야자 땡땡이 치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시를 받고 살아가냐 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신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시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들을 수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오늘 유대 땅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헤롯 대제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이 헤롯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왜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됐지?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도 아닙니다. 어떤 종족이냐면 이둠의 족속이었습니다. 이둠의 족속은 뭔가 하면요, 이둠이라는 지역은 에돔의 후손들을 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과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출신 중에 이두메라는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 됐는가? 정치력이 대단했어. 그리고 돈이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로마 정부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너 왕 해라 그 지역에 해서 왕을 시켜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집안에 돈도 많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왕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성격? 이런 사람들은 특히 남을 잘 못 믿습니다. 의심증. 내가 내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를 못해요. 의심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보면 목사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뜬금없이 여러분들한테 가끔 문자를 할 때가 있어요. 카톡을 할 때가 있어요. 잘 지내냐?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왜요? 이렇게 와요. 나 인사했는데 왜 네가 왜요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 너 궁금해서 그러지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학원 갔다 와서 밥 먹었어? 그럼 계속 단답이에요. 네, 잘 지냈어? 네, 이래요. 그런데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면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이만한 거 빵 보내요 나한테. 예.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잘 지내니? 그러면 막 구구절절히 반가운 티를 막 내면서 이런 자본주의에 찌든 아이들처럼 막 선물도 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예. 의심이라는 거는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더 했던 거예요. 이 헤롯은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질투와 이 의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의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신분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심지어 결혼도 누구랑 했냐면 유대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유대인 여자랑.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리에 뭔가라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 싶으면 모든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죽이는 줄 아세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심지어 누구 죽인 줄 아세요? 자기 장모님을 죽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을까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이 정도면 심각하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이 또 뭐가 심한가 하면요, 질투가 심해요.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질투가 정말 무섭죠, 그죠? 연애해 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연애해 본 친구. 이런 거는 손 안 들지? 순수하고 이게 좀 이렇게 순진한 척 해야 되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 뭐 바뀐 거 없어? 미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면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똑같은 질문해요. 목사님 저 어디 바뀐 거 없어요? 물어보면 괴로워 미치겠어요. 내가 그 질문 이제 더 이상 안 듣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또 웬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나 바뀐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심성의껏 다 해서 야 너가 보니까 머리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 눈썹을 좀 다듬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저는요 막 또 이래요. 미치겠어. 나 하나 겨우 찾았는데 둘을 어떻게 찾아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저 바뀐 거 없어요? 그럼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 이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물어봐요. 다 안 물어봐요. 질투,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게 질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더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제거를 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헤롯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가 뭐였을까요? 누군가 왕족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가장 민감하겠지. 누군가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가장 민감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헤롯에게 이 소문이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들었을 때 헤롯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죽여서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헤롯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무 콤플렉스가 심하니까 나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는 겁니다. 찾고 나니까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났나? 동방박사들이 그 소문을 냈대요.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에서 온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요,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별 연구를 통해서 뭘 예측했던 사람들인가 하면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했던 그런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는 거야.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로 지냈을 때 그때 유대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비록 하지만 언젠가는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속박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그랬는데 하루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서 서쪽에서 별이 뜨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네, 늘 보던 별이 아니네 하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 연관되어 있는 별이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직접 걸어서 온 겁니다. 무려 몇 킬로를? 1500km를 걸어서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딱 왔는데 별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착했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물어봐야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예언에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고 그때 관련된 별이 지금 딱 보이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는 자기한테 너무 위협적인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면 우리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냐? 이 예언이 진짜로 성경에도 있는 얘기야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잖아.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이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부릅니다. 몰래 불러가지고 너네들이 그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정보를 캐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디서 태어난지 잘 모르는데 아마 곧 태어날 거다. 그 예언에 의하면 이 정도면 이제 곧 태어날 거라고 봐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당신들이 만약에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왜? 내가 가서 예의를 갖추고 경배하고 선물도 주고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진짜야?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려고? 죽여서 없애려고. 그런데 순진하게 이 동방 박사들이 믿고 그 말을 믿고 나옵니다. 그리고 봤더니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디에서 멈췄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춘 데 가봤더니 실제로 누가 계세요?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했다, 진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있어. 뭐 생각났지? 아 맞다, 헤롯이 알려달라고 했지 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연기하고 여기서 하루 자고 헤롯에 들렀다가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한 얘기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한번 봅시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꿈꿔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갑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굉장히 예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너무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지금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 같은 그런 아이돌이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너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너네들이 교회 열심히 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설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이번 수련회 때 내가 걔네들 불러줄게. 여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너희들 연예인 관심 없어? 막 나만 제일 좋아? 그럼 좋지 뭐, 나만 좋아해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온다고 치자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런데 전날이야. 이제 막 BTS가 여기 오는 거야. 너무 기분 좋아. 그런데 전날 꿈에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도 기억 못하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일 교회 가지 마라, BTS 보러 가지 마라 했다고 칩시다. 할아버지 말 들을 거야? 아니면 BTS 보러 올 거야? BTS랑 할아버지는 비교가 안 돼. BTS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목사님 보러 올 거야? 아니면 안 올 거야? 이것도 비교가 안 돼. 뭐야 이거 도대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얼굴도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헤롯한테 가지 말라고 명령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칫 내가 이 헤롯의 부탁을 안 들으면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헤롯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때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는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세상의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대표되는 헤롯의 지시를 따르는 인생이 될 것인가, 비록 꿈으로 임재하셨지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지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금 대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꿈꾼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들이 자신들이 연구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연구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도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꾼 것이, 아, 이거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구나라고 더 크게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렇게 꿈을 꿔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헤롯이 자신에게 가할 이 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 이방인이, 동방 박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산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라고요. 뭐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랐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시하실까요? 지시하지 않을까요? 지시하실까요? 지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시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나는 잘 들립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예, 이럴 때가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분명히 지시하시긴 하는데 왜 느낌이 안 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깝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아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하고 바로 앞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안 부르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지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지시하심을, 어떤 리더의 지시하심을 받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크게 들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꿈만 꿔도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심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더 바쁜 일 생기고 더 좋은 일 생겨도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바꾸지 마세요. 바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요, 해봤자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세상은 주일에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신앙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더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 소리와 섞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도 분명히 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교회 오는 신앙이 여러분들이 의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만 가까우면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동방 박사들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복했던 인생이 되어야지라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불만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자꾸 세상 소리 얘기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날 힘들게 하고 이상한 소리 들리게 하고 자꾸 날 헷갈리게 하고 세상 소리 자꾸 크게 들려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면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나도 내 인생의 리더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도 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 학교에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 점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 되게 속삭이기만 해도 하나님인지 알 겁니다. 크게 말 안 해도 돼요. 확성기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제일 잘 들립니다. 원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하지만 나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이 하나님만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만 가장 크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고 있으면 내가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고 있으면 하나님, 자꾸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에 자꾸 내가 시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옆에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하나님,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들과 이 예배의 시간들과 찬송하는 것들과 기도하는 것들과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내 옆에서 속삭이기만 하셔도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인 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헤로세계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그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계산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최고임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믿음의 10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